모임 하니까요. 편성된 표에 따라서 같이 모이셔서 모임 가지시고 또 서로 교제하시는 귀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 직장 가시느라고 어디 가시느라고 출장 가시느라고 다들 또 못 나오셨는데 남성도님들도 모임 이제 함께 하려고 하니까요. 자유롭게 오늘은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파 모임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알파 코스 어디서 뭐 이단이다 이런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변질된 알파 코스가 그렇고 이 알파 원래 영국에서 아주 건강한 교리랑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변증하는 귀한 프로그램인데 이 기독교에 관심이나 의문이 있거나 심지어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이 알파에 들어오면 이 신앙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많이 알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11시에 7분과 함께 시작이 됐는데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시고 또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날 교역자 및 남자 성도 MT가 있습니다. 끝내줍니다. 청평에 밤낚시하고요. 고기 구워 먹고요. 예. 약간의 회비가 있고요. 회비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금요 기도회 후에 출발하는데요. 남성분들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주말인데 어디가 집에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가는 거니까 보내주셔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친해질 수 있도록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이상해 사모님, 김장미 자매님 모친이신데 비장 수술하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몸 이상이 있는 부분이 비장인 걸 발견을 해서 수술하시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승희 성도 누구냐면 이 김은율 자매 유초등부 섬기는 모친이신데 자궁에 혹이 5cm짜리가 발견이 됐어요. 지난번에 폐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폐는 이상이 없고 혹이 발견돼서 다음 주 중에 이제 그 수술 날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박철수 전도사님 드디어 이사 오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래서 여기 옆에 힐스테이트 오셨는데 24일 날 주일 날 7시에 집들이를 좀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청년들 다 오고 여기 우리 성도님들 다 오고 남자분들 다 오고 그래서 뷔페 부르셨죠? 네, 그래서 뷔페 불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식사하시고 다 들어오실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앉아서 두런두런 재밌게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주일 저녁 먹지 마시고요. 좋네요. 점심 안 하죠. 저녁 안 하죠. 예, 진짜 행복하네요. 좀 슬픈 소식인데 사역자 이동이 있습니다. 문광현 전도사님이 24일 날 다음 주에 사임을 하시는데 사역자는 이제 하나님이 장기말이랑 똑같아요. 일로 가라 그러면 주님 음성 따라서 가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렇게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당장 어딜 간다 이런 건 아닌데 또 여러분들도 뭐 안 보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제가 울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진짜 고마웠어요. 구석에서 여러 안 보이는 일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감당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 감당하면서 진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볼 거니까요. 예, 좋은 열매들 거둘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이 앞에서 같이 축복하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슬프시죠? 네. 그래도 또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 가면 다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역하다 다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48페이지인데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예.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넘어짐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켜보는 사랑이 더 크다라는 글을 제가 이제 읽었는데요. 어떤 책에서요. 미국에서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유명한 얘기죠. 수술이 잘못되어서 아내가 실명을 하게 됐고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직장 끝나면 집에 데려오가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의 직장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니 혼자 출근하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섭섭하였고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끼면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는 마음에 이를 악물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다니는 연습을 부단히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년 후에 어느 날 늘 타고 다니던 버스의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참 복도 많소. 매일같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는 남편이 있으니 말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남편분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사랑하는 이가 넘어지고 깨지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남편. 그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침묵 가운데 우리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넘어짐과 깨어짐을 묵묵히 지켜보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그분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 최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침묵하시면서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드러운 사랑의 눈빛으로 한 제자의 실패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잡혀가셔서 신성모독이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46년간 지은 이스라엘의 자랑인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심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게 되십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수제자 베드로가 이 고백과는 전혀 반대의 고백을 내뱉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쓴 잔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으러 가시죠. 그때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근데 이 수제자 베드로가요 장담한 게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벌어 나는 안 버리겠다고. 그래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결국 재판받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고 거기서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슬픔과 상념, 걱정도 잠시 함께 옆에 불을 쬐던 조그만 여자아이가 이 베드로에게 말을 붙였어요.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이야?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그를 부인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옆에 있던 다른 요종이 나도 생각해보니까 당신을 예수 옆에서 본 것 같아요. 당신도 예수당에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자 베드로가요 더욱 완강하게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러자 이 두 여인의 말을 듣고 주변에 불을 쬐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도 당신이 예수를 함께 있었던 건 내가 기억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너의 사투리가 네가 쓰는 말투가 예수파임을 드러낸다고 말하자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고 그리스도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난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말하자 예수님이 34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왜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거나 피할 길을 내주시거나 그랬으면 안 됐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그냥 꼭 그런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만 계셨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모든 넘어짐 혹은 모든 실패, 모든 깨어짐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계획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은 두 종류가 있죠. 테스트와 템테이션, 유혹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통과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런 유혹, 베드로가 받은 유혹, 이런 시험, 넘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사단의 어떠한 공격,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론 허락해야만 하지만 의도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욕이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붙드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사단의 공격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신 분이라는 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고 넘어질 때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넘어지게 했어요? 주님 왜 이렇게 아픈 일을 줬어요? 라고 주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내 약함이요 내 정욕이요 내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넘어짐을 은혜로 바꾸어 줄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넘어지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은혜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이런 시험에 넘어져야만 하는 이런 아픔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직면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영혼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높임받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죽은 자가 살아날 때 그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고 예수님이 이제는 죽을 것 같고 재판자리에서 무력하게 서 있는 그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실체였어요.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인간의 약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단어가 제 마음을 지난주에 많이 때렸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를 따라갔다는 앞에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이 멀찍이라는 단어를 safe distance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안전거리예요. 안전거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한때 주님과 뒹굴고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했던 이 베드로가요. 주님과 거리를 띄우고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을 만큼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을 만큼 예수님 때문에 욕먹지 않을 만큼 거리를 띄워놓고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거나 손해보지 않는 안전거리에서 예수를 따르겠다. 주님 저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도 주님께 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멀찍이서 주님 따라갈 테니까 내두십시오. 이 정도가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한때 큰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할 때, 기도가 응답될 때, 주님 때문에 행복할 때에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던 그 신부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다가오고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무력해 보일 때에는 그때는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요. 멀찍이서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예수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다음에 그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성령님은 이 땅에 완전히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속에 피부보다 더 가까이 살기로 결정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사랑은 가까이 가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주님 전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신만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사단의 시험 앞에 있어서 무력한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작은 계집아이의 말 앞에도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차라리 주를 위해서 저 자신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고 자기 영혼에 대한 과대평가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자신 안에 있던 과대평가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력한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따라간다고 말하고 예수 믿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이 작은 시험 앞에도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게 나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 여러분 사람 앞에, 때로는 직장 상사 앞에 예수 이름 나 그 사람 모릅니다. 저 그리스도인 아닌데요. 아, 예수 믿어도 이 정도는 괜찮은데요. 멀찍이 주님 따라가려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셨어요. 베드로가 이걸 보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내면이 어떤지 그것이 깨어지고 자신에 대한 바르지 못한 평가가 완전히 바스러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성숙과 신앙적인 성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와 깨어짐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동시에 이 실패와 깨어짐을 그냥 실패하고 깨어지고 넘어졌을 때 너 끝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는 성숙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저주할 때도 그 저주의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참고 기다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성숙의 기회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실체를 직면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상황이 좋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이 너무 행복하고 신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질 때 그때 드리는 그 고백 말고 힘들고 무력하고 소망이 사라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원하던 것들이 깨어지는 그때도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멀리서 따르십니까? 아니면 가까이서 따르십니까? 작은 시험 앞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영적인 무력함 여러분 발견하신 적 있죠? 나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는 사실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이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청년들을 보면서 진짜 많이 느껴요. 저 자신을 보면서도.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요. 가정 안에 아픔 없는 가정이 없고요. 뭐 멀쩡한 진짜 어쩌면 이럴까. 예, 내면이 어쩌면 이럴까. 이런 것들을 막 발견하게 됩니다. 저 자신한테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나도 사람이더라. 저 사람도 사람이더라. 다 죄인이더라. 이걸요, 살면 살수록, 목회하면 할수록 막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건 내가 무력한 이거 먼저 깨달아야 돼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 앞에서 사단의 시험 앞에서 나는 완벽하다. 난 안 넘어져.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사단은요, 최초로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 닮은 존재인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천사들이 세 무리가 있어서 미가엘, 그 다음 누굽니까? 가브리엘, 그리고 루시퍼, 하나님 찬양하던 천사가 있는데 이 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 찬양하던 천사들을 사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선보다는 악에 가깝죠. 죄가 더 친화력이 있어요. 중력이 사람을 이 집으로 끌어당기듯이 우리는 죄에 쉽게 끌려갑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력하고 영적으로 무력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러긴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내 남편이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내 아내가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을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무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요, 나는 완전해요. 나 같으면 저런 거 안 넘어지는데, 나 같으면 주일 성수 잘할 텐데, 나 같으면 12월 쪽 가지고 그냥 할 텐데,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만 다른 사람이 수용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곳에 부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러는 당신은. 왜 저 사람 거짓말할까? 그러는 당신은. 저 사람은 거짓말해서 걸리는 건 순진한 건데 이 거짓을 거짓으로 덮어버리는 엄청 교묘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는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왜 폭력적일까? 그러는 당신은요, 차가움과 냉정함과 매정함과 언어폭력. 저 사람 왜 저렇게 게으를까? 나는 내가 돈 되는 일은 바쁘지만 나도 영적인 일은 게으르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깊숙이 들여다보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영적 실체를 직면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가 있고 무력하다는 사실 깨닫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75절에 보시면, 본문 75절 보십시오.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에어컨 좀 틀어주시죠. 약간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심히 통곡하는 것, 바로 아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깨어짐의 요소고 성숙으로 이르는 첩경입니다. 넘어짐이, 그리고 깨어짐이 은혜가 되려면 넘어지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아픔, 깨어짐에 대한 아픔, 이 깨어짐의 넘어짐의 원인이 되는 내 죄와 약함에 대한 아픔, 이 아픔이 없으면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특별히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 그의 영혼의 아픔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뭐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 다 굴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평생 싫어했을 동물, 안 먹었을 요리, 뭘까요? 닭요리. 닭소리에 본인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래서 닭은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여러분, 닭소리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라 주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찌르고 아프게 만든 거예요. 아, 주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맞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때 내가 인정하지 않았지. 내가 그때는 몰랐지.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찢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필요한 게 이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요. 죄와 유혹 앞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깨어졌어요. 손해봤어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요걸로 끝나고 이 상황이 지나가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상황을 조명해주고 역사해 주시기 시작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찔러서 쪼갠다는 겁니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수술한다는 거예요.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뼈와 관절까지 막 찌른다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곳까지 드러내시고 수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내면을 보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드는 이 상황들과 환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냥 요 상황만 무마되어지고 넘어가요. 그리고는 잊어버려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지금 무엇하기를 원하시 하나님 말씀이 내 내면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픔이 다가오고요. 죄와 연약함과 싸우기 시작하고요. 막 그런 진짜 변화가 여기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베드로처럼 많이 넘어지고 많이 깨어지고 많이 실패합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와 같이 3번만이 아니라 더 많이 동일한 죄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적인 성숙이 일어나기보다는 도리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연약함에 계속 넘어지다 보면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 그 죄와 연약함과 그 실패가 고착화되어집니다. 그냥 그게 내게 돼버려요. 더 이상 싸울 마음도 없어요. 그냥 나랑 같이 가자. 이러다 천국 가는 건가 보다. 이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상황, 깨어진 상황만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루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고난과 넘어짐을 경험하면 저 사람 바뀔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되거든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 영혼에 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영혼의 통증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1편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요, 마음의 그 죄로 인해서 주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냐면 뼈가 꺾여 있는 것 같은 아픔이었어요. 뼈 부러져 보셨나요? 저 목뼈가 한번 부러졌는데요. 네 번째 뼈가 세 조각이 났는데 목이 부어가지고 멍이 올라오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뒤로 이렇게 이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뼈가 꺾이면 진짜 아프죠. 뼈는 뭡니까?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기 시작하면요,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요, 이 영혼과 내면에 있는 그 아픔이요 정말 커요. 주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연약함과 그 부족함들을 직면하게 하실 때 다가오는 그 아픔이 정말 큽니다. 뼈가 꺾여진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이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는 뼈가 낫는 기쁨 있잖아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엄청난 기쁨과 환희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꺾어집니다. 그죠? 아시죠? 왜 뼈를 꺾으십니까? 그가 의지하던 거, 그가 기대하던 거, 그의 능력, 그가 자랑하던 거 주님이 다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때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에서 뒤꿈치를 잡은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한번 주님 앞에 꺾어져야 돼요. 고집도 꺾어져야 되고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도 꺾어져야 되고요. 속에 있는 못된 정욕들이 주님 앞에 직면되어져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혼의 뼈가 꺾이려 하던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심히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왜 안 바뀔까요? 아내가 계속 바가지를 꽂고 제발 하지 마 하는데 어떻게 해요? 뼈를 꺾는 고통으로 이 아내의 아픔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개야 짖어라 나는 간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이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요 진짜로 내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고통으로 다가오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이것을 아파하시는지 그 아픔들이 나에게 이게 다가오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회개,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는 이런 수준이죠.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주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고쳐주실 거다. 치셨으나 싸매주실 거다. 근데 4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의 그 기도를 듣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한테 도대체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너의 사랑이, 네가 나를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구나. 잠깐 동안은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잘해야지, 내가 주님 사랑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다가 아침 이슬이 햇볕에 사그러지는 것처럼요 온데간데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이구나. 내가 너희한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진지하게 성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면을 점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내 영혼을 준비하는 거,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보너스로 주는 감사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다 등 뒤로 던져버리고요 그냥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좀 뭔가 잘 해주시는 것 같으면 주님 좋다 이러다가, 주님이 어려운 상황들을 주셔서 무언가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고치려고 하면요 멀찍이 떨어져서 저 주님 모르겠는데요, 그냥 주님 떠나고 싶은데, 교회도 안 나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영혼의 변화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정황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눈과 뼈가 아픈 것 같이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강구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의 넘어짐은 그의 성숙을 위한 전주곡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으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유일하게 남긴 성경인 베드로 전후서 진짜 아름답습니다. 제 아내가 베드로 전후서를 암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옆에서 보다가 나도 한번 외워볼까 그래가지고 2절까지 외우다 말았어요. 근데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그 베드로 전후서를 다시 한번 쭉 읽었거든요. 전후서를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직면하고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사도로서 살다가 베드로 전후서를 쓴 거잖아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곳곳에 배어나고 있어요. 은혜가 주체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 주체라는 거. 이거를요, 베드로가 깊이 깨달은 것을 성경에서 발견해요. 또 하나는 사랑. 이걸 발견하게 돼요. 두 구절만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분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분이 너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너희 털을 굳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나도 넘어져 보고 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더라.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져 본 사람이 이거 알아요. 자기 영혼의 실체를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덮어주시고 그를 품어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사랑하자.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 시작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약함, 더러움 서로 고백해도, 그래,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만 사랑이시더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게 최고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목장, 이럴 수 있는 교회, 이렇게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볼 수 있어요. 정직하게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거, 혹은 남편 볼 때, 자녀 볼 때, 성도들 바라볼 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언가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 내면을 좀 보게 해주세요. 제가 성도들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본인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말 진짜 잘해요. 한국 교회 그 사람 앞에 가져가면 문제없는 교회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목회자 다 갖다 놔도요, 종합 세트로 만들어서 가져다 둬도 전부 문제 있어요. 왜요? 본인이 내면이 안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내면에 교만함이 있고요, 본인이 내면에 지금 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잘나서 서 있습니까? 제가 잘나서 설교합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여기 예배 자리에 와 있나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찬양하고 사역하고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된 건가요? 하나님의 강한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안 들여다보면 절대 성숙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청원교회가 2주년이 지났어요. 지난 2년 동안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 진짜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님 앞에 완전히 코가 깨어서 멀찍이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되는 거. 저는 그거 하나 보기를 진짜 소원했어요. 여러분, 올해도 또 할 겁니다. 주님 그 일 계속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그렇게 설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날 좀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베드로처럼 어려움이 오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 주님 멀찍이 따라가고 주님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시간 주께 가까이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가사를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앞가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앞가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저희 주님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를 원하죠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나를 원하죠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 안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 이 영적인 우리의 실체 무력한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십자가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 진짜 사랑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들에게 무엇도 회복의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다시 한번 저에게 주님 부어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러 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수고가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부로 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넘어집니다. 자녀한테 넘어지고 아내에게 넘어지고 남편에게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재정 앞에 넘어지고 우리의 삶을 잘 세우기보다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넘어지는데 여러분 또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살아계시거든 저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진짜로 계신다면 저도 좀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평안되기 원합니다. 이기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가슴에 좀 손을 이렇게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손을 한번 얹어보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만 더 잠잠히 기도할 텐데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 교회 문턱까지 들어왔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섰음에도 내가 영적으로 무력하고 내가 죄인이고 가정의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이 깨달음을 한 번도 깨닫지 못한 성도 있다면 성령님 오셔서 잔잔하지만 아프도록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는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깨달음이 없다면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해주소서. 예배를 돌아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시간 역사해 주소서.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걸 알게 해달라고.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신 거 나 깨닫게 해달라고. 내 내면을 좀 보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께서 만나주소서.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이거 못한다면 우리 진짜 이렇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깨뜨려주소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뜨려주소서. 거짓된 마음을 깨뜨려주소서. 이상한 마음을 깨뜨려주소서. 정죄하는 마음을 깨뜨려주소서. 하나님 오셔서 깨달아주소서. 하나님 노래하고 오셔서 저희의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랑을 주소서. 매일의 삶을 정상화하셔서 고쳐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변화되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살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랑을 보여주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교회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연합하고 수용하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중심에는 깨지지 않은 저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말씀 앞에 완전히 파스러져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아까 아침에 불렀는데요. 주님 사랑해요 그 찬양 한 번만 부르고 좀 마치고 싶은데 PPT 띄워주시고, 나 무엇보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우리 고백 주님께 좀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주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을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의 삶을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누구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가 떠오르네 하지 않으리 주님만의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정성과의 하나님의 신이시여 친구들이 Oh,